오늘 본문 말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전율은 더 강하고 그 감동은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까는 굉장히 마치 왕의 귀환과 같은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다 오셔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찾으셨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프신 채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셨죠. 또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조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 이 사건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가운데 또 이루 말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그 모든 내용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작 나무 하나를 저주하시고 바짝 말려버리시는 이 파괴적인 저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4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 이적이 위대한 이적이 아니라 고작 나무 한 그루 말려 죽이는 사건이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저처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편하니까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려 죽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 몇 가지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당황한 것이 또 그렇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니까 마치 쭉정이 가라지 비유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나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13절에 보니까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네, 사람들은요 어쩌면 너무 성경 구절 이 문자에 딱 집착합니다. 배고프셨구나. 많이 예민하시고 많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굉장히 이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런 것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셨나 보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좀 황당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인간적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 더 깊숙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제 마주하면서 그 공포감,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여서 정신적인 히스테리를 부린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요, 이 의견을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성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는 그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로 선교했던,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지만 그는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 자신 또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 철학 박사까지 받은 목사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논문과 책 가운데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제목은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신학자가, 의사가,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불리는 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적 예수에만 몰두해서 그를 해석하려고 했던 비평주의의 시조였습니다. 그의 삶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나 그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우린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와 상관없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또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에 이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의심하지 말 것, 그리고 용서할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의 기자재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여야 했는가? 포도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도 있고 그리고 대추야자는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겠죠. 무화과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역자께서 한 박스를 사오셔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더랬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무화과는 우리 한국에서 맺힌 겁니다. 한국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딱 한 번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무려 1년에 5번 열립니다.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달까지 이 여름 내내 5번 열리는데, 그런데 이 영어로는 fig라고 하고 헬라어는 슈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 열리는 이 무화과 가운데
첫 번째로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 지내다가 6월절이 다가오는 4월달쯤 되면은 이제 조그마한 파게가 열리는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아주 푸르딩딩한 초록색의 것이 파게라는 것이고요. 사진을 좀 확대해서 그렇지 이 왼쪽에 있는 테나, 우리가 흔히 알고 먹는 저 무화과보다 훨씬 크기가 작고 단단하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무화과 파게가 열린 그 자리에 이 무화과를 따면 그 따인 자리에 두 번째 무화과, 즉 테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가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이 같은 거 재배해 보셨나요? 오이를 재배할 때에 처음 오이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놔둬도 이 오이는 좀처럼 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이를 따버리면요, 그 자리에 맺히는 두 번째, 세 번째 오이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아는 길다란 오이가 맺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무화과가 첫 번째 열매 파게, 즉 예수님께서 이 6월전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너무나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면서 찾으셨던 열매는 이 파게라는 첫 번째 무화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고 팔고 사서 먹는 테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13절에서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무화과 제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게는 아까 보시다시피 물론 무화과긴 하지만 좀 딱딱하고 작고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각각의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수마다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은 이 과실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팜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첫 무화과 파게는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다 팔 수도 없고 또 빨리 따야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달콤한 테나가 두 번째, 세 번째 주렁주렁 열릴 텐데 이걸 수고롭게 내가 따자니 너무 힘들고 또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자니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걸 내다 팔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내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으시오라고 개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첫 무화과에 한해서 지나가면서 자유롭게 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 하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갖다 붙여도 6월절쯤 아닙니까? 나무가 조금 일주일, 2주일 늦게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 굳이 이 시기 엉망쳐가지고 조금 며칠만 지나면 그 나무에 파게라는 첫 무화과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의문을 정말 엉뚱한 부분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선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상황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날에는 그냥 성전만 보시고 베단이란 마을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부활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3남매 집에서 묵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죠. 베들레헴은요, 벳 혹은 베이트라는 집, 마을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빵,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즉 빵집, 떡집이에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집에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만큼 이 지명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벳박에, 이 벳은 아까 집이라 말씀드렸죠. 벳파게, 첫 무화과 파게. 그리고 베다니는요, 벳과 테에나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무화과 마을로 가셔가지고 주무셨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벳박에, 예루살렘, 베다니,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공간적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테에나, 베다니, 테에나는 열리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분명히 파괴만큼은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동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무화과, 다른 포도나무도 아니고 석류나무도 아니고 올리브, 감람나무도 아니고 대추야나무도 아니고 굳이 꼭 무화과 나무를 지명해서 지금 열매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그것을 찾았는데 그 파괴가 없었습니다. 파괴는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보면요,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큰 것을 많이 사모하고 요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은 높은 곳에 올라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다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뜻을 투영시킨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욕심과 야망과 소망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탐스럽게 여기며 누구나 달콤하게 여기는 그 테에나가 아니라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고 작고 당도가 떨어지지만 그 파괴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가 5번 열립니다. 8월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9월에는 석류가 열리고요. 10월에는 올리브가 열립니다. 11월에는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러면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먹을 과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체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말린 무화과, 말린 대추야자를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고 90%가 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해서 5개월 동안 단맛은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달콤함이 뭘까?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공짜로 주어지는 4월달의 첫 무화과 파괴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초코파이를 먹었을 때 그 눈물과 감동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감동과 그 단맛과 그런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걸 지명하고 있는 겁니다. 테에나는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바라는 거야. 하지만 파괴는 그보다 못하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과 감동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좀 주목하면 안 되겠니? 내가 바라는 것은 작은 것인데 왜 너는 계속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나에게 주려고 주님 잠시만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있으면 큰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당신께 올려가지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금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따가요. 큰 거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재는 아닐까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9절 2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참 슬픈 소식인데 모두가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누구나 다 죽었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심지어 거기서 15규빗이나 더 물이 차 올랐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뭔가 하나님의 그 갭을 상상하겠지만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규빗은요 6.75m, 건물 2층 높이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천하의 높은 산에까지 물에 잠겨도 다 죽었을 텐데 굳이 15규빗 조금만 더 홍수의 수위를 높이셨는가? 바로 이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이나 먹고 자고 사는 세상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이 없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5규빗의 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의지하느냐 포기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5규빗 더 수위를 올렸던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의 자금은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체로 작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금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고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맺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 2번, 3번, 4번, 5번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파괴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는 절대 태어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파괴가 떨어진 그 자리에 태어나는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은 파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찾고 계신 작은 종류의 헌신, 작은 종류의 결단, 작은 종류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조그만한 믿음의 흔적만이라도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햄버거랑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가운데 있는 어떤 내용물이나 패티나 야채를 쏙 빼고 빵만 드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오일을 빼시는 분이 봤습니다. 우리 큰딸은 항상 오일을 빼더라고요. 오일을 하나씩 빼가지고 아주 오래오래 걸리던데 보통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그 이름과 가격과 맛,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빵이 아니라 그 빵 안에 있는 패티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문학 이 작품을 할 때 굉장히 이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두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전 정화 사건이 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도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그 사건을 그냥 통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간 사건이지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훨씬 더 일찍 기록되었는데 바로 주목한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얇은 편지죠. 심지어 그것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베드로가 한 말을 대신 대필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나니라.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듯이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 즉 내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날에 청년 하나가 빨가벗고 도망치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마가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받아 적은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베드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의 제물을 바쳐질 양과 소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걸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이 성전에 왔는데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정한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는 그 동전마다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떨떠름하죠. 거룩한 헌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네?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쓰는 유대인의 화폐, 즉 로마 화폐 드라크라만지 데나리온인지 이것들을 유대인의 화폐 세겔이라든지 렙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성전세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소를 사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스페인 서바나에서 오기도 하고 갈리아 프랑스에서 오기도 합니다. 수개월씩 걸리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오는데 그들이 소를 끌고 온다? 양을 끌고 온다? 그건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일이죠. 혹 끌고 오다가 그 소가 넘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지면 그 부정한 재물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재물을 골라서 하나님, 저의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저의 화목 제물입니다. 정성껏 받아 주시옵소서 올리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샀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테이프, 종이 지폐가 너덜너덜 찢겨져 있는 그것보다는 아주 빳빳한 신권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신성시효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대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이죠. 어떻게 우상과 같은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거룩한 성전세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장면과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멸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직역하자면요, 그대로 말하자면 너희 이거 뭐니?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지? 이 양과 소가 울부짖는 소리,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 내고하고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소리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 있다. 이 무슨 상황이냐? 역정을 내시고 그 판을 뒤엎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연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소, 양, 염소가 비둘기가 이런 동물의 울음소리라든지 동전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그 시끌벅적한 왁자지껄한 그런 소리만이 가득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해진 3번의 시간, 심지어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더 크게, 더 손을 높이 들고 보란듯이 기도했던 자들이 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이 디아스포라, 스페인, 프랑스, 저 아프리카에서 1년에 한 번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자기의 전재산을 들여가지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쇼핑하고 환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5개월 동안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그 성전 곳곳마다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울음소리 따위가 아니라 저마다의 그 고음치고 부르짖는 통성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다.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내가 찾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 이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잎사귀를 뒤척이면서 작은 천무화가 파괴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정세라는 당신의 율법과 말씀에 상응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정성껏 돈을 가져와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골라 가지고 당신께 올리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순례길을 행하여 왔습니다. 내 수고와 내 이 땀방울들을 이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으셔가지고 나와 당신이 화목하여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받아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들리지 않아.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 엎어버리셨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어쩌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찾았던 그 천무화과 파괴, 그리고 듣고 싶어졌던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천무화과 파괴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우리 1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셀입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마다 세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못하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가 기뻐하는 내 기도다. 내가 찾고 있는 내 기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런데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피스티오. 현재 시작 제1 부정분사입니다. 헬라의 용법에 의하면 계속 반복의 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저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점점점 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고, 왜? 그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은 살리고 싶습니다. 귀신이 저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데 내가 그를 건질 수도 없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은 게 내 아버지, 내 본인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 죽어가는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에 전혀 미동치 않았던 예수님께서 저 믿음 없어요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에 오히려 예수님 즉시 일어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리고 기도 행진 3일차를 맞았고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7가지 나의 여리고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 제목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부터 7가지의 모든 제목이 무화 가운데 과연 파괴인가 아니면 태나인가?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고 내가 바라니까 하나님이 찾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화과를 먹이시기를 바라는데 태나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파괴가 있어야만 그 파괴가 떨어진 그 자리에 태나가 열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 의심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너희가 이 작은 무의심, 의심하지 않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태나를 너희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게 해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요. 너의 옆사람을, 너의 가족을 용서하렴. 그러면 내가 너 끝까지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용서해 줄게. 내가 널 버리지 않을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1번만큼은 점검하셔서 내 태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파괴, 아주 작은 푸석푸석하고 퍼석퍼석한 달지 않은 그 무화과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요세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요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파괴를 맺었다 해가지고 태어나가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다시 파괴를 맺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태어나가 열리는 겁니다. 새 성전을 주셨고 새로운 계절을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더 큰 태어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휘적휘적 찾고 계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파괴의 첫 무화과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그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구장님과 순장님과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그 삶과 인생과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맺히게 하시는 그 달콤한 태나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 나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나이가 아니라 그 작은 중에 찾으시는 파괴와 같은 순종, 헌신, 믿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